많이 피곤하시죠? 예, 벌써 가을이죠. 예, 요즘 많이 출출하지 않으세요? 예, 청고마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주변에서 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출출하다, 배고프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러한 계절인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햇살을 보니까 저기 이제 고추 널고 잘 말리면 아주 좋은 그런 햇살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9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고 이제 곧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빠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가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먼저 이러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 주제만을 가지고요, 단 둘이서 대화를 한다면 몇 분이나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냥 이 주제만을 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이어 나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30분 정도 주어지면은 충분할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많이 의지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대화를 못 해요. 한 2분, 3분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끊겨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기회가 있어서 성도님 세 분과 함께 한 13주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주에 이러한 주제로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세 분 다 아무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침묵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씩 던져가면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좀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이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1시간도 2시간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러한 주제로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유,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 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큽니다.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서 누리고 있는 거죠.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만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러한 사랑을 풍성히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결핍이 생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언제 깨닫게 되나요? 출가해서 자녀를 낳은 이후에 뭐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거, 받아왔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정말로 그때 절실하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왜요? 항상 받고 있는 사랑이니까. 평소에는 그것을 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었던 사랑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쉽게 우리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 메말라버린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이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매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지금 올 2024년도 이제 3개월 남았죠. 벌써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평소에 나에게 그냥 내가 지내왔던 거 되돌아보면 그냥 지내온 게 아니거든요.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거, 수많은 사건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귀가했다. 내가 그 사고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첫 단어가 보라죠.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라는요, 우리가 시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고 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 그 의미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늘 들어서 이제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악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찰흙이나 뭐 이런 찰흙이나 지점토로 열심히 사람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얘들이 잘 뛰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여가지고 나에게 대항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싸우자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모여가지고 나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상황과 같은 거죠. 우리의 심정이면 바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그냥 두시나요 그걸? 그냥 두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를 막 물러가라 저리 가라 난 너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눈은 뜨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우리의 심정이면 가만두지 않겠죠. 그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던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른 무언가 인형들을 또 만들어 놓던가 그럴,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해서 죄를 지었고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치워버린 것도 아니고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새로 무언가 다른 인류를 창조한 것도 아닌 그 죄를 지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지리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친아들을 내어주고 피조물을 건져낸다. 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는 그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사셔야죠. 타성에 젖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더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요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정말로 그냥 타성에 젖은 감사, 그냥 매번 감사하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나에게 또 시간을 주셨군요.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주셨군요. 나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메말라가는 심령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어야만 하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믿으시죠? 우리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치이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적으시나요? 많으시나요?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맨날 24시간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낯설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랑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매주 만나요. 매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기도 하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만나죠. 이 사랑을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 사랑이 낯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사랑을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예배당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이 사랑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낯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 왜 헌신하는가? 왜 봉사하는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 왜 전도를 하는가? 왜 자신보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 그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나가나? 왜 거기서 무료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렇게까지 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은 왜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왜 전도를 하는데? 왜 너의 생업을 뒤로 밀치고 왜 교회 나가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데?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교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써내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까워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헌신하는 시간을, 봉사하는 시간을,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시간을 세상은 아까워,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아깝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우리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겠죠.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은 만약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중 택하라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 못하죠. 왜? 아니 너 외톨이로 살아갈 거야? 다 만나지 않을 거야? 벽 사고 살 거야? 너 혼자만 살 거야?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 아주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욕먹고 매질당하죠.
그때 이렇게 제자들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니 욕먹고 매맞고 그 이름으로 다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와,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능욕받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임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떠났다. 와, 이거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쳤다예요. 말 그대로 미쳤다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욕 먹고 매질 당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또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고 치르고 매질당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셨기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돌맞고 와, 난 그처럼 못하겠어요. 저는요 중간에 포기했을 것만 같아요. 죽었다 살아날 뻔한 적이 뭐 한두 번인가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던져놨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바울처럼 저는 도저히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겁날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사라질 영광 영화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그 앞에 섰을 때 겁나고 무섭고 정말로 매질 당하고 돌팔 매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욕 먹고 앉아 있는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심정과 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는데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 메말라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평가 다 들으셨죠? 정체되다가 점점 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평가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면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한국교회도 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점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이든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자리에 있다가 또한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결국 하나둘씩 예배당의 문을 닫는 그러한 모습들. 과거에 유명했던 이름이 있었던 성당이 무슨 술집 펍으로 변했다던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사에 올라오는 것을 가끔씩 보거든요.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기독교가 정말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왔던 그 유럽이 지금은 예배당에 한 구석에 어르신들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교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이름 있던 큰 교회들은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가 다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죽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되었을 때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 챙기기 어려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지금 힘든 세상이죠. 나 하나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힘겹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 닫는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챙긴다는 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본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그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다른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감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회복은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회복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빈 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눈을 들어 또한 다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것, 나와 상관없는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만은 어렵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속삭이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열정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태신자 세우셨죠? 그 태신자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간의 평가, 과거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느 결혼 정보업체 조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느 정보업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배우자가 가장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네, 이게 지금 결혼 정보 업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내 배우자가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으면 주일날 예배당 나와야 되거든. 나는 안 나가더라도 아내나 남편이 나가버리면 나 혼자 남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 기독교라고.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목회를 저도 이제 이어져 나아갈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나라에서 어딘가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역전하고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만 이것을 다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교회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다시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있어서는 정말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사역할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남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다들 저러는데 이렇게 목회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한 가지의 답이 바로 요거였어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 그냥 우리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열정이 다시 일어나요. 열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다 연애를 해보셨을 때 아시죠? 연애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 같이 있어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밤새 같이 있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밤새 철야를 하고 돌아와도 다음날 아침 가서 뛰어가서 만난다니까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정말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이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요,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끌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다. 이미 다 지쳤다고, 나는 뭐 못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지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그래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80, 90 넘어가서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런 거 없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거든요. 시간을 초월하,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려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더욱더 내가 회복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려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가만히 둘 수 없죠. 가만히 못 두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히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지금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없다 그러면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다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 타성에 젖어 버려서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터치 153 정말로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태신자들을 세웠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시작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눠 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을 한 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